안녕하십니까.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한 기 동안 시편을 공부하고 있는데, 시편은 매 편 한 편 한 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던져줍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누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나간 생애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손길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재림교회를 찾게 되었고, 그 이후로 안식일 지키면서 이 안식일 지킬 때 얻는 그 축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커다란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할 때 4년 동안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오야봉에서 기도드릴 때에, 그리고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매 안식일 날마다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렇게 어렵게 지키는 안식인 줄 알았지만, 지나고 나면 그 안식일들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었는지,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자라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생애의 페이지를 한 갈피 한 갈피 넘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손길을 생각하면 입에서 나오는 간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생애의 모든 간증,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보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찬양하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리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공부하는 그 12번째 시간으로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배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경배할까요? 시편 134편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주 짧은 세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입니다. 2절은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3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안식일이면은 하루 종일 주의 전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안식일 해가 넘어간 다음에 토요일 저녁에는 항상 교회에서 혼자 처리하려면서, 밤새도록 다 샌 것은, 밤을 새우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다 깨서 또 잠들고 깨어서 그 성전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 성전에서는 찬양이 그치지 않도록 밤에 찬양하는 당번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낮에도 찬양했고 밤에도 찬양을 했는데,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송축하라 하는 그 단어는 복을 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복, 곧 히브리어에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바라크는 세 방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도 바라크라고 그랬고, 또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축복하는 것도 바라크라고 그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바라크라 그랬는데, 1절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바라크, 성전에 있는 종들아, 성전 안에 있는 종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2절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3절에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여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여긴 송축하라 나와 있는데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답하여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것도 바라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바라크는 성공, 번영, 또 생산, 그리고 오래 사는 장수 이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것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있는데 저는 항상 설교를 마칠 때마다 축도를 여기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친 그 축도를 항상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보시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바락하여 이르되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바라크하시고 같은 단어입니다. 유익을 끼치는 것. 여기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할 때는 하나님이시여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실 때는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때는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할 때에 바라크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여 이런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오니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시편 18편 1절에는 여기 또 다른 축복의 형태가 나와 있는데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시편 33편으로 가보시면은 시편 33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축복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오는데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우리가 매일같이 새로운 노래를 작곡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새로운 축복입니다. 어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을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느낄 때에 내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시편 여러 곳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새롭게 만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오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나의 신앙,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인데 시편에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새 노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실 때에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게 24장로들이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24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무덤에서 나와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데려가신 24 장로들입니다. 에스겔 선자가 성전 모양을 봤을 때 거기에 24 장로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24 장로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노래하는 것, 그 노래가 그들에게 새 노래였습니다. 이 새 노래는 24 장로들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릅니다. 언제 어디서 부르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은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다시는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가운데 거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그 신실한 사람들을 가리켜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부른 노래를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우리가 부르는 그 새 노래는, 그 경험의 노래는 24 장로들이 겪었던 그 경험도 갖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에 짐승의 권세와 싸우면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모든이 다 죽이게 한다는 그러한 그 명령 앞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모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서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고 좋은 물건이 있어도 팔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특별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24 장로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 경험을 14만 4천인들은 하게 됩니다. 아무도 따라 부를 수 없는 그 노래를 여러분과 저희가 새 노래로 시온산에서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새 노래가 우리 모든 노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매일같이 우리들은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찬양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매일같이 부르는 그 노래가 우리들의 새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시편 15편으로 옮겨갑니다. 시편 15편에는 누가 주의 장막에 설 것인가?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의 거룩한 성산에 누가 들어갈까요? 거룩한 산에는 거룩한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이 거룩함이란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룩함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여기 보여주는데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항상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3절에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보고 그들에게 항상 선을 베푸는 사람들. 오늘 장로교회 성도님 두 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기를 헌금을 드리는 것인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물론 그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잠언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그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이야기했더니
그분들이 알아들으시고, 아, 그러면 우리 주위에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꿔드리는 것이군요. 하나님께 꿔드리면 얼마나 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나눠서 자선을 베푸는 것은 반대 급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하게 받았으니 풍성하게 나눠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으니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에 서게 될 것이라고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어떤 분들은 쉽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계산해 봐서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되겠다, 좀 힘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 손바닥 뒤집는 것을 가틀려 돌이킬 판 손바닥장, 그렇게 여반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것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계산해서 이건 내가 좀 힘들어, 내가 좀 감당 못할 것 같아, 약속했는데도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장막에 설 사람들, 주의 성산에 설 사람들은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비록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돈 빌려준 사람들 이자 받지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형편 따라서 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경건, 거룩함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웃에게 실천하는 거룩함,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게 되며 하나님의 성산에 서게 될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된 그 사람들이 그냥 속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거룩함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제대로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성산에 서는 사람들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손과 발과 행동과 가슴과 머리로 거룩함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편 96편으로 넘어가면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은 말씀이 시편 96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방 중에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여기 96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매일같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새로운 경험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라는 명령입니다. 그 새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나 혼자 그 구원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얻은 이 놀라운 구원을 나눠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과거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그러나 내가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에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현재의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할까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9절 10절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왜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 영원한 하늘까지 가는 그 길을 모든 길목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은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그의 구원을 날마다 노래하며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현재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의 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사람들만 즐거워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밭에 있는 모든 농작물까지도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땅을 왜 심판하시죠? 사람들 심판하는 것인데 악인들은 악인들대로 심판하여 영원한 벌에 들어가게 하고, 의인들은 왜 심판합니까? 이제까지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볼 기회가 있는데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보며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 내가 옳았다, 내가 나와 함께 했다, 내가 진리대로 살았다, 내가 정의롭게 살았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누가 알아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인데, 그이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려다.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기자의 우리를 향한 호소입니다. 시편 40편으로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40편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제사와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드리는 그 제물들, 여기에 대해서 예물들 크게 관심 두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이 신들에게 뭔가를 바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엄청나게 커다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그 제물, 그것도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시는데 7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누가 왔다고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에 인용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히브리서 5장이 아니라 10장 5절로 7절에서,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누가 임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초림하신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것, 그래, 그것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것, 내가 널 위하여 준비했다.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예수님을 하여금 그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여기 이렇게 감동적인 말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입으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왜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같은 육신의 옷을 입으셨는가? 왜 육으로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 위하여,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주님께서 입으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게 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재물을 안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는데,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50편 4절에는 시편 50편 4절에 정말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시려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 앞에 모으라.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네? 하나님께 심판하신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 심판을 통해서 내가 옳다, 심판의 그 판결을 하시는 것, 그 표현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시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들이 드리는 그런 제물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십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들이 드리거나 안 드리거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무리 감사의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은 받으시지만 그 예물 자체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으신다고 여기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너희가 항상 나를 위하여 이 재물을 드리는구나. 그러나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이 모든 것, 12절에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제사는 무엇일까요?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항상 아버지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심판, 그리고 야곱의 환난 때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그래서 이게 참된 제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 주시는 그 제물. 그리고 이 제물을 인하여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드릴 때에 앞으로 야곱의 환난인 다가오는 그때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첫 번째는 감사의 제사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받기를 즐거워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바로 다음 편 51편입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럼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상한 심령,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커다란 제물로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갖고 계시는 것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새 노래이고, 이렇게 새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